안녕하십니까, 손인성 신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해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또 성체 성사를 통해 영적으로 양육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세례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죄로 이끄는 그런 경향, 그게 남아있고, 그런 경향에 자칫하면서 우리가 동조하게 되면 그 경향에 동조해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병이 됩니다. 영적인 병은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용서받아야 나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세례받은 다음에 지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면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서 영적 건강을 다시 찾게 됩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카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거기서 감동적으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전해지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의 아버지와 같은, 하느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자비로운 분이다.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겠지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주 큰 불효입니다.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란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줬는데 이걸 갖고 잘 쓰면 좋은데 멀리 가서 흥청망청 막 쓰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들여서 정말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은 이 비유에 그 아버지처럼 정말로 자비로운 분이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당신에게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 마르코복음 2장 10절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제로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고 죄인이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그 말씀과 행동으로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은 2000년 전과 똑같이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고해성사 중에 사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풍성한 자비와 용서를 전해 주십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일의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보시고 또 우리의 말까지도 다 들어서 아신다는 거죠. 사실 자기 마음속에 오가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만들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정말 많은 잘못을 범하고 사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에 용서가 없다면 누적된 허물과 잘못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이런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가벼운 몸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느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왜 인간인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특별히 개신교 신자분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죠. 하느님께 직접 죄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됐지 왜 사람에게, 사제도 인간인데 왜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사실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간도 매상 거치지 않고 직거래 할 수 없느냐, 그런 마음도 들겠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서적인 이유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업을 마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갖고 계셨던 죄 사하는 권한, 하느님의 아들로서 지니고 계셨던 죄 사하는 사제권이죠. 그것을 당신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위임된 사제권은 다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의 협조자인 사제들에게 계승이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성서 구절에 근거해서 하느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죄를 사하는 권한은 교회를 이끌고 대표하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습니다. 죄의 용서는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죄의 특성에 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느님과 우리가 속한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자로서 큰 잘못을 범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 욕먹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누를 끼치게 됩니다. 천지교 신자도 별 수가 없군.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듣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큰 죄는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남이 모르니까. 그건 역시 교회에 누를 끼치게 됩니다. 물론 하느님은 다 보시니까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또 누를 끼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큰 잘못을 범하고 계속 그 안에 머물게 되면 그 뭔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지죠. 내가 뭐 이런 큰 잘못 속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다행히 얼른 고해성사를 보면 좋은데 미루다 보면 미사가도 영성치를 못하니까 미사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한두 번 빠이다 보면 냉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활기차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득이 되는 봉사도 하고 뭐 나름대로 득이 되는 행동을 했을 텐데 죄를 지음으로써 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또 교회에 손해되는 행동, 누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죄는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하느님과의 화해가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이렇게 모욕을 입은 교회 공동체의 화해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이중의 화해를 이룩하기 위해서 참여자는 예수님을 공적으로 대표하고 또 교회를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제에게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학적인 이유에서만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에서도 고해성사는 인간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누구에겐가 얘기함으로써 후련함을 느끼게 되죠.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던 살인범이 자수해서 모든 것을 다 실토가 나니까 그제야 불안해서 해방돼서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 그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혼자서 가슴에 묻어두고 괴로워하던 죄들을 사제에게 고백하면 또 내적인 해방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제경을 통해서 나의 죄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가톨릭의 고해성사 제도가 심리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말하는 그런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보면 가슴 속에 뭔가 맺힌 게 있으면 일단 그것을 다 밖으로 말로써 토로하면 그 자체로서 어떤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그 자체로서 어떤 내적인 치유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면 죄를 고백한다는 거 힘들긴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나에게 이로운 거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제에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재차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일 미사 빠지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 미사 빠지게 되면 정말 힘들게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얼른 특전 미사라도 하고 가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다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한다는 거, 의미가 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제는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해 비밀이라고 하죠.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고해의 비밀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제도 있습니다. 체코의 성 요한 네포묵 사제인데 1393년에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왕비의 고해사제였는데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왕비를 의심한 왕이 집요하게 고해성사에서 들은 내용을 알려고 했어요. 캐물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은 끝까지 그거를 거부를 했고 그래서 결국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제는 고해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니까 신자들은 신부님이 혹시 나의 죄를 기억하고 나를 꺼려하면 어떻게나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고해성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인터넷이나 전화로 고해성사를 볼 수 없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단 비밀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중대한 일은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할 때 인터넷이나 전화를 사용한다면 성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되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떠나 두렵긴 하지만 더듬거리는 말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사랑을 고백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고 그분에게 용서받는 고해성사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제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성실하게 고백하는 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사제 자신을 되돌이켜보는 계기가 됩니다. 신자들이 저렇게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제인 나는 과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이렇게 반성하게 되죠. 또 고해성사 보기 전에 자신의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침울한 얼굴을 하고 축 처진 모습이었던 신자들이 그 용서를 받고 나서 기쁜 표정으로 돌아갈 때 하느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정말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제에게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신자분들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해사제 자신이 사제직의 보람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부담이 덜해질 겁니다. 그러면 죄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명심해야 될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해실에 와서 자꾸 남의 잘못만 얘기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건 남의 죄 고백하는 거죠. 또 죄를 짓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건 좋지만 죄를 긋고 변모하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성찰과 통회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고해실에서는 성찰을 통해 알아난 죄를 모두 고백하면 됩니다. 중대한 죄, 특별히 대죄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고 그 죄의 종류와 횟수까지도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야 신부님이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중대한 죄를 알아내고서도 일부러 숨긴다면 자신이 범한 죄의 중대성을 올바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느님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이것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큰 잘못으로서 교회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모고해라고 얘기합니다. 모고해. 하느님을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거,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한 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죄를 고백하라는 거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이 내가 지은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내적으로 병이 들게 돼요.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뭐냐?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죄의 악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내가 술 조금 많이 좀 마실 뿐인데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냐?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알코올 중독 맞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청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정말 자기가 죄인이란 큰 잘못을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해야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서 벗어나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고해성사 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뭐 두렵다, 뭐 어떻다 하면서 계속 피하게 된다면 그 죄에서 벗어났을 길이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계속 불행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하느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이고 슬퍼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고해라는 것, 그것이 중대한 죄인 줄 알면서도 고백하지 않아서 모고해다, 대죄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행복에서 계속 멀어져 간다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하느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신부님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큰 잘못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고해성사 보는 그분 자신뿐만 아니라 하느님께도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찰은 다 했는데, 큰 잘못이 성찰했는데 고해성사 시간에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거를 밑에 빠뜨린 적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고백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못이 되질 않습니다. 일부러 숨긴 게 아니기 때문에. 고해성사 본 다음에 죄 고백한 다음에 그러죠.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고해성사 때 저번에 그 어떤 죄를 미처 알아내지 못하고 또 잊어버려서 고백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잘못, 우리가 소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꼭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죄는 고해성사를 통하지 않고도 사함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우리가 미사 시작할 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죠. 이때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독서와 복음 말씀 들으면서 하느님이 정말 우리가 착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꼭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도 영성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소죄도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의무는 아니라도 소죄를 고백함으로써 악으로 흐르는 그런 나쁜 경향과 싸우면서 양심을 더 건강하게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 작은 잘못이라도 경계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아주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잘못, 일상에서 자주 반복되는 소죄라도 고해성사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좋다는 것,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중병에 걸려야만이, 큰 병에 걸려야만이 병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벼운 병이라도 병원 가서 의사 도움을 받듯이 소죄도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 더 이롭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를 받게 되면 신부님이 보석을 주시죠. 그래서 죄 고백해서 용서받았으면 됐지 뭐 귀찮게 또 뭐 보석하라고 그러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그에 상하는 보석을 주는데, 보석의 의미는 뭐냐? 죄가 남긴 어두운 흔적 때문에 보석을 내주는 거예요. 죄는 어떤 방식이든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죄는 죄를 범하는 사람 자신에게 내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나약하게 만들면서 또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죄의 영향이라는 것은, 악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어요. 자기 자신에게 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죄는 용서받는다고 해도 죄로 인한 그 나쁜 결과, 그런 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얀 벽이 있어요. 액자를 하나 이렇게 걸으려고 그래요. 요쯤 되겠구나. 그래서 못을 박았어요. 근데 액자를 걸어놓고 보니까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못을 빼서 조금 옆으로 옮겨가지고 액자를 정 위치에 달았습니다. 잘못 박아서 못을 뺐지만 못자국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메워버려야죠.
마찬가지로 죄를 짓게 되면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것을 보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싸움을 했을 경우 나중에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도 서로 간에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감정의 응어리를 풀고서 다시 부부간의 신뢰를 튼튼하게 하려는 노력, 이를테면 뭐 기도라든가 희생, 뭐 서로 간의 대화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 보석을 통해서 죄로 인해 남아있는 그 응어리를 푸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보석의 대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인간이 행한 보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하느님의 자비로 얻어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데 보석은 뭐냐? 죄가 남긴 어두운 자취를 조금이라도 지워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 노력은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죄가 얼마만큼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보석도 성실하게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고해서에서 보석을 들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보석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신부님한테서 다시 물어봐도 신부님도 기억 못 하실 거고, 그런 경우라면 이 죄가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남겼냐 자기 스스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보석을 하면 좋겠구나 정해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석의 의미를 알게 되면 꼭 우리가 기계적으로 신부님이 주신 보석 그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거로 당황할 거 없이 그 보석, 그 죄가 남긴 어두운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신자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용서의 은총을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하느님의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신자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감추고 싶은 자기 잘못과 죄를 낱낱이 고백하려면 수치심과 두려움은 따라오게 마련이죠. 물론 신자들이 필요 이상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고해사제가 잘 배려를 해야 됩니다. 고해사제가 정말 인내롭게 포용적인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죄 고백에 따른 수치심과 두려움이 많이 감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사제가 고해소에 들어온 사람 안심시켜주면서 긴장해서 말을 못하게 될 때는 먼저 말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주고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 인내롭게 이렇게 해준다면 신자들은 두려움을 많이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자들 측에서 죄 고백에 따른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그런 각오도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부담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 고백에 따르는 부담감은 감수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담은 더 큰 것, 그 죄의 용서를 통해서 내적인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담되는 거라면 다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죠. 학교 가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학교 가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학교 못 가게 하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 가는 거 부담됩니다. 그러나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필요한 부담이 있고 필요 없는 부담이 있는데, 필요 없는 부담은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필요한 부담은 기꺼이 지우고 가야 되는데, 고해성사 죄 고백해 주는 부담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두려운 진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이 오듯이 고해성사에서 죄 고백의 두려움을 넘어서면 죄에서의 해방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해성사 때문에 냉담한 분들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 그 냉담을 풀려고 해도 고해성사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 많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용서의 은총을 풍성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분들 고해성사를 주님이 주신 소중한 보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자들 중에서 고해성사 그 부담을 잘 이기면서 또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용서의 기쁨,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많다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고해성사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해성사가 정말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그렇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